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교회 우리 이웃사랑 더 블레싱이 있었죠. 이웃사랑 더 블레싱을 통해서 최성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지 저한테는 맨날 길다 그러던 분들이 하나도 길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5번만 교회 오시라고, 5번만 교회 한번 인내를 가지고 나와 보시라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5번을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하나. 그러다가 그런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지난주에 오셨고 오늘 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북의 김제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김제 옆에 있는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산에 가면 금산사라고 하는 오래된 절이 있는데요, 그 금산사 옆에 아름다운 순례길, 그래서 7코스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가보면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골교회인데요, 참 예뻐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종탑이 이렇게 있고요.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은 금산교회에 서 있는 건 이제 현대에 지었던 예배당이고, 원래 예전에 지었던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특이한 거 보이십니까? 기역자죠. 왜 기역자일까요? 예전에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서 여러분, 남자 성도들은 이쪽 편에, 그다음에 기역자에서 여자 성도들은 이쪽 편에 해서 이렇게 나눠서 앉게 했던 그런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금산교회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사람 때문입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좀 그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김제에서 금광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김제에서 금광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고 금산에 내려와서 금산에서 이제 금산 땅을 샀는데, 금산 땅을 아주 많이 샀어요. 아주 많이 사고 그 금산 땅에서 이제 소작을 줘서, 소작인들에게 소작을 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노비가 아니죠, 머슴이라 그러죠. 머슴을 둬서 머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대농이라 그러죠. 큰 농사를 짓는 대농이었던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자익이라는 분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경상남도 사람인데요, 이 전라북도까지 왜 왔느냐 하면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이 금산에 가면 큰 부자 대농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가서 머슴 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머슴으로 자리를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이제 머슴으로 뒀고, 그리고 머슴이자 마부로, 말을 관리하는 마부로 두게 되었어요. 마부와 이 머슴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공부하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거를 곁들은 그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술술술술 이 배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친구 봐라, 굉장히 똑똑하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예전 같으면 그런 머슴이 똑똑하면 네가 뭔 공부냐 라고 나무랐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 이자익이라는 분에게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전히 머슴살이하고 그리고 말을 관리하는 마부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금산에 내려와서 그래서 집을 찾다 보니까 집에 방이 많은 조덕삼이라는 분 방에, 그 집에 있는 방 하나에서 이제 있게 되면서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조덕삼 이분도 또 이자익이라는 분도 함께 그 자리에 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산교회에 교회가 세워져서 장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2명이 올라갔습니다. 누가 올라갈게요? 물어보나 마나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올라갔겠죠. 한 명은 주인이고 한 명은 머슴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지 됐는데 그러면 스토리가 없겠지요.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된 거예요. 머슴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울에서 이게 빈부의 격차가 있었던 시대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버리고 교회가 흩어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고 조심스러워진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뛰어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자익 장로님을 오히려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으로 잘 세워드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2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돼서 이자익 장로님의 신앙을 보면서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제가 등록금을 내드릴 테니 혹시 신학교를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된 이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조덕삼 장로님이 누구보다 더 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 잘 세워드리는 그러한 장로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 초기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스승님이신 교회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슴인데, 그죠? 머슴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또 목사님으로 세워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그래서 정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머슴을 어떻게,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상과 다른 이치를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감옥에서 마침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오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의 모든 매듭들을 풀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오늘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지요.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여러분,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하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너의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세상 사람들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있던 이치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 선민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발길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은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사실 지난 3월 달에 여러분에게 2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예, 할렐루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해서 요한복음에서부터 말씀을 꼬리꼬리 몰아가지고 여러 번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했던 것과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오늘 이 메시아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그런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경 가운데 선지서라 불려지는 그러한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들을 예언하고 어떤 일들을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11장에서 뭘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새가 누구죠? 예, 어디서 들었는데, 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서 그 줄기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오늘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오늘 61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전했는가? 여러분, 도표를 늘 보여드리는 도표인데요, 이 도표를 좀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한번 도표를 보시지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다윗 솔로몬 시대고요.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위쪽은 북쪽 북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입니다. 쭉 이어지다가 북쪽이 끝이 나지요. 저기 중간쯤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멸망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아래로 내려오면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가 보이시지요? 히스기야 왕이 보이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아래 보면 누가 있어요? 이사야, 미가. 잘 안 보이시죠? 예, 더 크게 어떻게 할 길이 없네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였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그 두려움으로 어려워하던 시대, 멸망 직전부터 그 후까지.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지요. 오늘 이사야 1장에서 60장까지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너희들이 왜 비참한지 아냐? 너희들이 왜 부흥하던 그러한 너희들이 침체되고 왜 너희가 이렇게 연약해졌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아픈지 아냐?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참해졌고 아파졌고 침체되었고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 1장에서 60장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면 오늘 너희들은 무엇했느냐 하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냐? 돌아와라. 돌아오면 그러면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돌아오면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60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61장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미래에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느냐 하면 가난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가난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무엇이 가난한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가난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 결핍을 이야기해요. 그 마음에 무언가 비어서 늘 가난해서요. 결핍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채울 걸 찾아다닙니다. 밤이 되면 젊은이들은 그래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하려 합니다. 신림역에 금요봉회가 끝나고 그리고 신림역에 잠깐 나갈 일이 있었는데 나가보니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술에 취해 걸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시대이지요. 술만 취하면 취하는 것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심지어는 마약을 찾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연예인이 돼서 돈과 명예를 다 얻어도 자신의 공허함,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마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뉴스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게 되지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없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종교성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연초가 되면 토종비결 보러 다니는 분들도 가끔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무언가 빈 마음을 찾기 원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복권방 있잖아요. 복권방에 줄을 아주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빈 마음이에요. 결핍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비어서 무언가로 채우고자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음주로 채우고 무언가로 채우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마음만 빈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육신도 비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몸이 아파옵니다. 시간이 지나니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아파옵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 생각해 왔는데 며칠 전에 담임 목사로 취임해가는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에 마스크를 주겠다고 와서 가져가겠냐고 그래서 가서 가지러 갔다가 그 교회 앞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 친구 목사님도 문자가 왔고 저도 문자가 와서 문자를 둘이 동시에 보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도 모르게 뭔지 아셔요? 안 보여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 젊은 목사인데.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겠습니까? 육신이 가난하고 육신이 비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지요.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늘 정말 점점 아파오는 그러한 무릎과 허리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점점 닳아지는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육신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어려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게 그 가난한 자에게 메시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가난한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아무리 쫓아가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가난하고 어려운 그 궁핍하고 결핍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소식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전해주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그 히브리어에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쓰여진, 구약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서 신약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오게 되면 그 단어가 메시아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그리스도가 돼요.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김정진이 이름이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구약시대로부터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챙겨서요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의 영안이 열려졌고요, 다윗이 그때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러분 사역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은 왕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과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과 헷갈리는 것들이 있죠.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사실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반면에 선지자는 어떤 이들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자, 지금 목사는 제사장적 성격보다 선지자적 성격이 강하죠. 그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뒷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 지금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이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동의가 안 되세요? 오늘 메시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오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고백,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결핍된 인생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1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슬픔을 변해서 찬송이 변하게 하신다고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이에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연결고리예요. 이 은혜를 받은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이에요. 첫 번째, 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을요 메시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하면 오늘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소망의 삶으로 변해졌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삶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 사명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가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 성도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황폐되었던 것이요 다시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곳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황폐한 성읍들이요 다시 중수되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너뜨린 자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너뜨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너진 곳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 부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다윗도 자신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이라 부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봉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제가 축구를 잘하지는 못해도 좋아하거든요. 디델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 이름은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는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많이 뛰었던 그런 선수였지만, 그가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당시에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이 돼서 대표팀으로 이제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코트디부아르가 그날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자 주장이었던 드록바 선수에게 취재들이 몰렸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장이었던 드록바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정말로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드록바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당시에 코트디부아르가 내전이 있었어요.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드록바 선수가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봅시다. 축구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사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 일주일만이라도 평화를 좀 가져봅시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축구선수 한 명이 정말 전쟁을 멈추게 했어요. 200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코트디부아르의 정부군과 반군이요 전쟁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내전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후에도 드록바 선수는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한 재단을 설립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후원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뭘 대단할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셔서 여러분 다툼을 멈추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들이에요. 그들.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이에요. 오늘 주의 성도들이 그런 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슬픔이 떠나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오늘 7절에서 9절이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뭐라 부르냐면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부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 되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뒤에서 다시 한번 1절을 돌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 기쁨을 얻었고, 우리는 그 메시아로부터 이 사명을 이어받아 세상에 이런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기에 오늘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느냐면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이 세워지게 일으켜지게 되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시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오늘 그 찬송으로 변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사람,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종들 되시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 세상의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여호와 영이 하나님 임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그 일들, 그 은혜를 받은 이들로 세상에 나가 무너진 곳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주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가난한 우리에게, 결핍되고 궁핍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어 무너진 곳을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주의 복을 받은 이들이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입술이 변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꺾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